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셔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죠. 아드벤트. 시장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보통 우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반복되는 것들을 하죠. 아드벤트에는 아드벤트에 맞는 일들,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맞는 일들, 그러면서 노래도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는 특별히 한 번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얼마 전에 치룬 우리 형제,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또는 우리 목회자들에겐 목사 안수식, 평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고,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선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까 먹었는데 또 먹잖아요.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양치하고 손발을 닦고 몸을 씻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잠자리에 들어갔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반복하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횟수만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먹고 자고 또 씻고 했을 거예요. 매우 반복적인 일이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중요함에 대해서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졌을 뿐인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씻지 않거나 먹지 않거나 잠자지 않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노말해지지 못하고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이 반복되는 절기, 또 반복돼서 찾아오는 예배, 또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 그 안에서 지루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함을 발견해야 맞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것이 잊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반복되어 찾아오는 절기와 예배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반복되는 말씀 역시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중요함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찾아오는 이 절기가 갖는 의미이고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신앙은 물론이고 그 신앙으로 인한 삶의 질까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 금리를 조금 낮춘대요. 1% 정도 낮춘대요. 금리를 1% 정도 낮춤으로 인해서 소비를 증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조금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것을 금리를 낮추면서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들 난리예요. 이 시기에 그 부진했던 성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조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름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대림절에 성탄 시장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 마이너스 됐던 것들을 더 벌어서 채울 수 있을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그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서 일하면서 내 돈 들여서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냥 마이너스 나면서 다 퍼준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일하는 목적과 맞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거라면 그것에 맞게끔 고민하고 노력하고 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준다는 회사가 있으면 기회를 봐서 옮기는 것이 맞아요. 저 사람은 돈만 밝힌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노트북을 하나 있던 거를 팔려고 30유로에 시장에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20유로에 줘. 그랬길래 에이 그래라 20유로 줄게 했더니 내일 온대요. 한 2주 지났어요.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 그러면은 꼭 올 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약을 해줄게 했더니 그랬더니 오늘에서야 막 이것저것 막 따지더니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뭐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입질이 왔었거든요. 뭐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목적에 맞게끔 나랑 회 한 대를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맞으니까 돌아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목적에 맞게끔 선택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은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열차 올라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차 타면 땡이지 뭐 여기서 거룩한 삶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기관이든 어떠한 인생들이든 다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이 맞는 목적이냐, 틀린 목적이냐, 잘 가겠느냐, 이러다간 잘못 가겠느냐 라는 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이 학교에서 이걸 졸업하면 돼 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학교에서 그걸 졸업하면 돼요.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그런 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목적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진 목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고 누군가는 놀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삼지만 그것이 과연 본 목적에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 아드벤트, 오심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도착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 육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절기를 그 절기의 목적에 합당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말씀드렸죠? 그 반복해서 들은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말이 너무나 편해진 것이죠. 어쩌면 그 편해진 덕에 우리는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는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심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거든요.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대는 압제받는 시대였어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립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다. 우리의 메시아다. 옛날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독일 교회들이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라도, 그게 아무나라도 오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립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채워주시기 위하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셨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불완전한 몸을 입으신다는 것에 그 구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몇몇 군데에서 주님께서 본인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이해되기 쉽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야.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또한 섬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 우린 교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언어로 섬김과 십자가입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구원은 신을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겠다는 거죠. 내 필요, 내 문제가 채워지고 해결되는 그 구원은 그것은 신이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어. 내가 바꿀 거야. 이거 해결 안 돼? 그건 신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버리고 있는 실수인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 불변한 존재예요. 근데 나는 내가 영원 불변한 존재예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견고히 서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포된 말씀의 실현이고 그 말씀을 제자들도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을 변화시키려 하신 겁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또한 메시아를 찾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반적인 삶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병들었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굶주렸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고상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고,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이렇게 배고파서 쥐어 짜고 있는 배에 채워주셨고, 질질 흐르는 그 고름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답도록 화려한 불빛 아래서 우린 진정한 빛이 되어 오신 주님의 모습 안에 구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불빛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불빛 아래의 길을 잃고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부르짖고 찾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딴 건 특별히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밤을 밝히겠다고 저리도 많이 켠 등불을 바라보면서 우린 어떤 불을 켜야 할까요? 지금도 별은 떠 있죠. 그러나 해가 너무 밝으니까 그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킨 그 밝은 빛들 때문에 진정으로 보아야 할 빛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제발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린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봐야 할 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빛만 밝히며 살아가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길을 잃은, 목적을 잃은 신자가 되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깊이 새기며 또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잡하고 또한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을 기다리고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들을 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질병으로 문제 갖고 있는 주님의 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모두 주님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만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삶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비스바덴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